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으로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잠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같이 이제 이사야 잠시 이제 21장 1절부터 27절까지만 보았는데 1장 전체를 잠깐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사야 하면은 그 이사야서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게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사야 했을 때 어쩌면 또 예레미야랑은 좀 달라서 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것도 있고 구덩이에 빠졌던 예레미야의 모습도 있지만 어쩌면 이사야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길고 그런데 또 조금은 다른 어떤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은 아마도 그래도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는 곳으로 또 생각이 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긴 이사야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사야서 전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요 동시에 또 이사야 1장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은 언제 이사야가 기록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때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유다 지역 그 주변의 정세가 급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아직 그 아수르가 유다 지역까지 아예 진출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유다가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래도 많이 강하고 많이 뻗쳐나가 있고 그런 안정적인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를 지나면서 아하스 때로부터는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내려오면서 국운이 급격하게 쇠락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도 보면요 아수르가 위협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나라를 위협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아수르가 물러가는 그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 단초가 제공되는 그런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전개된 전쟁, 재난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록된 이사야의 1차 독자는요 그 당시에 유다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지만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18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재판의 자리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증인이었던 그 계약의 증인이었던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나귀보다도 어리석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주인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 알지만 애써 모른 척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안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는 한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업신여겨서 멀리하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멀쩡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매를 많이 맞아서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합니다.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성읍들은 불탔고 땅도 더 이상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두지 않으셨다면 시온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흔적도 없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시온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라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배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라면요, 별 의미 없이 교회에 왔다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제물도 헛되다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모임도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계속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피곤해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눈을 가리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대받는 자,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동의 정반대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결론을 정하셨습니다. 분명한 유죄이지만 하나님은 무죄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만 하나님은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즐겨 순종하면,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에서는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은 창기가 되었고 정의와 공의가 있던 시온에는 살인자들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하지 못합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16절에서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고위직 관료들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둑과 짝하며 모두 다 뇌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에게 분노를 쏟고 또 원수에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찌꺼기를 녹여서 청결하게 하시고 불순물을 없애실 것입니다. 찌꺼기를 다시 은으로 만들고 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포도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둑과 짝하지 않은, 뇌물을 사랑하지 않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재판관들을,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시온은 정의, 미시파트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 스다카로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벌써 한 10년도 더 전이긴 하지만 그때 90이 넘으셨던 노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세다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때도 완전히 구분해서 이 의미를 그냥 설명하기는 힘들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완전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한 주석의 설명을 인용해 드리면요, 공의, 시다카는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과 자비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계약 구성원들의 이웃, 특히 연약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와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의, 미시파트는 부당하고 불의한 강자와 유력자들을 견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그냥 간단히만 다시 읽어드리면 공의, 시다카는 뒤쪽의 끝부분만 보면 연약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와 친절, 그리고 미시파트 정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법적인 정의. 반복되는 게 어떤 말이 있는지 또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한 자, 더 가진 자에게 치우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바알을 섬기지만요, 상수리 나무에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지만 오히려 그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처럼 오히려 절대적으로 빈곤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1장을 이제 잠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잠시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게 누가 주인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방인에게 삼켜져서 황폐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겨서 멀리하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결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월삭으로 안식일로 대회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르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우리에게 악한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론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기 위한 것, 그냥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래도 죄가 없다, 나는 적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할 수가 없다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애써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밝혀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온전히 인정할 때, 그리고 스스로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또 그것을 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정의와 공의가 있는 모습은요, 단지 1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서 반복해서 보여지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다시 보면요, 아까 읽었던 정의와 공의가 없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화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에는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이에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이에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나에게 전혀 이익을 줄 수가 없는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길 원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한 자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자들, 그들의 편을 들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나에게 뇌물,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자, 더 많은 돈을 가진 어떤 부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굽지 않은 판단, 굽어지지 않은 그 판단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를 위하는 판단과 행동으로 더 많이 가진 자들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들이 드리는 무수한 그 재물이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고, 그것은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들이 지키는 절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들이 하는 기도도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아모스 5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이사야 1장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끊임없는 그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정의와 공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